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으로 주목하고 찾는 자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디지털 신자들이 양성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현대 그리스도인으로 올수록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의 구원과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교회로 확대되지 않은 신앙의 일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그리고 이 세계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과연 주목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주목하고 찾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의 해답을 가져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일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의 뜻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밖에서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밖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밖에 있었던 자들의 모임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족이나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밖에 있던 외인이었던 자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을 이룬 공동체, 이것을 곧 교회라 부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지금까지 숨겨두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 베드로의 말씀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한 백성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방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신앙 고백,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사탄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땅의 공동체가, 즉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즉 탕자들의 모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한 335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자, 말 그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도, 주님의 말씀도, 주의 언약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완전히 소외되었던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던 그렇게 소외되었던 사람이었구나,
언약의 말씀에도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에도 소망도 없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겸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를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2025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반송 제1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서로 반대되고 분리되는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의 화평을 주시고 중간에 있는 모든 막힌 것을 허물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두셨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모습이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예배당에 일찍 와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고는 성찬에 있는 음식들을 가난한 자들이 먹기 전에 다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예식인데 부자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시간을 누림으로 가난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 안에 은사가 있는 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은사 없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다. 그렇게 믿음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 분리하고 나누며 편가르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자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또한 부족한 것이나 만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저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모두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때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때로는 지역으로 때로는 정치 성향으로 때로는 세대 간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내고 애를 쓰는 일입니다. 하울링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모임 속에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한 세대가 무려 100년이나 되는 그 나이의 차이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지식 모든 경험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오히려 그것은 너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각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 반송 제1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모양으로 모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그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거룩하지 않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과연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성도가 거룩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또한 사람들을 속인다면 그가 과연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교회,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물론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모두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흉악했고, 내가 교회 밖에서는 거짓을 행했고, 내가 교회당 밖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불법을 저질렀을지 몰라도 내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고 그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물리치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끝까지 용납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거룩해지고 또한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속된 여러 가지 일들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고 주목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세상에 있는 원리와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강요받을 겁니다. 이렇게 일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렇게 가져서는 안 돼 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할 겁니다. 그렇게 사업에서는 사업이 망한다라고 세상에서 많은 조언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위배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늘 용납하면서 일하고 그것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이뤄가는 성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거룩이 없는 곳에 거룩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거룩이 없어 어두운 곳에 여러분을 보내 빛을 밝혀내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서 살맛이 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불러주셨다면 내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불러주셨다면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가치로 여러분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게 세상의 상식이든 그게 세상의 처세술이든 하나님 앞에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거절해 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곧 세상에 있는 음란과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어 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 오늘 본문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성전, 거룩한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정신과 같이 여러분 항상 코람데오를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사업장에 출근하며 학교에 가고 가정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작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해야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유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항상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 구약의 이사야, 느헤미야, 예레미야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그들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말에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즉 주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보내심을 입은 자가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도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성을 유지하는 교회, 사도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성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미션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제자가 되어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일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제자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제자가 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미션은 바로 제자화와 복음화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서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이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고 주목하는 교회, 세상의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의 일들도 있을 거고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두 가지의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또한 많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워야 되죠.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배워야 되고 전도도 배워야 되며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가 목장 모임에 대해서도 말씀할 건데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모임을 하는 것도, 모임을 인도하는 것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잘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새로운 새신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바로 사도성을 이어가는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내는 복음화의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성경 앞쪽에 찾아보시면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주의 영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주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장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즉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며 또한 몸인 교회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보며 교회에 있는 사역들을 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면 여러분 속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거룩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의 습관들, 그런 죄의 찌꺼기들이 모두 주의 성령으로 불에 타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의 뜨거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의 입술에 주의 숯불을 대고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시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나 또한 복음으로 받는 모든 고난의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네 가지의 일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공동체, 주님의 거룩함으로 늘 깨끗하고 주님 앞에 늘 그 사모함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도성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TV를 틀고 매스컴을 틀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국 교회는 신천지와 통일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매스컴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교회나 거기가 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보았던 한국 교회 중에 가장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과 타협적인 신앙 때문에 내가 토하여 버릴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계시는가요? 제가 지난주 우연히 한 중견 탤런트가 나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 패널들, 그 게스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관리비를 밀리지 않고 그 집주인에게 늘 드리고 연체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냥 통보하듯이 먼저 얘기조차 하지도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들을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부탁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절의 누리 없이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지금 당장 나가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모든 장사를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 건물주가 남편이 장로님이었고 아내가 권사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동포였고 같은 한국인이었고 그 외국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했음에도 그런 것에 일절 애누리 없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믿는 신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물론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행동과 말로 인해 한 사람을 실족해 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소수의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소수의 일들이 분명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 과연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라 하고 있고 늘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하고 있고 사도성을 지키라고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찌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면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미안함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저렇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 우리 조국 교회들과 그리고 이 세계생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으니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복음 아닌 이야기를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앙을 살게 되고 그런 교회가 양성되니 세상에 밟힐 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이나 또 우리 내면 속에 은연중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대형 교회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많은 교회를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오직 주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찾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공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해 나가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적인 공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